2장을 해주셨는데 그 2장은 자리에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 혈은 계룡산 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룡산으로부터 다시 그 북쪽으로 거꾸로 올라왔다. 안성으로 해가지고 수원과 오산 사이에 그 세마대가 있어요. 세마대 고개를 돌아서 다시 이쪽 이 혈이 마지막 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룡산 줄기의 마지막 혈에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이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조례에도 보면 계룡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이것이 저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견디기 어려운 쓰라린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것을 겪지 않으면 이런 그 학문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뜻을 펼치려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별일을 다 당하고 이겨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풍수지리 입문을 할 때도요,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여일간에 걸쳐서 밤새 하는 정신력과 주시력과 이걸 집중 통일해서 하는 그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삶을 참 어려운 삶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이 알 듯 모를 듯 해요. 저는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기억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딴 개인 저의 운명을 누가 그렇게 깨뜨려 보겠습니까? 다만 저 사람이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남이 알 듯 모를 듯 제 사연을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런 그 아픔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신력이 생겼죠. 그리고 성씨가 박씨라는 거랍니다. 성씨가 박씨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유력에도 아까 계룡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어떻게 됐냐면은 가짜 박씨 두 사람을 지난 다음에 진짜 박씨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씨가 일본에서 태어났고 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죠. 그 다음에 박근혜 씨는 이분은 또 성씨는 박씨지만 여자기 때문에 박씨가 아니죠. 여자기 때문에 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짜 박씨 두 번 지난 다음에 진짜 박씨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언에도 없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박씨 두 번 지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왜 대통령 됐는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나라를 망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망치고 있어야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박씨 둘 지난 다음에 또 정말 나쁜 정치가가 나타나야 진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 밝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이었다는 거. 자연 속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밝혔다. 전설 속에 하나님은 자연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믿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빌기자 기도할 도자입니다.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신이나 부처에게 비는 행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구원하고 원하는 것이 뿐이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고 결론만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비과학이죠. 미신이죠. 모든 것에는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으려도 쌀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어야 밥이 돼서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된다라 그러면 그 비과학이라는 것은 뭐 원인도 없고 과정도 없이 기도하면 된다는 결론만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완벽한 비과학 미신인데 인류는 지금 이 미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찾았다. 21세기에 그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찾은 겁니다. 그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가? 21세기 21년입니다. 내년이죠. 2021년도가 바로 그 때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때를 알리는 사람인가? 예수는 닭띠입니다. 닭띠는 때를 알리는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을 알리고 어느 때를 알리는 게 닭입니다. 꼭 깨요 하고 울지 않습니까? 꼭 깨요. 꼭 깨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닭이 때를 알리는 나온 사람. 그러면 닭은 21일 만에 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 21년. 그래서 내년이 2021년이 바로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박민찬이가 정도령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석가 공자의 대표적인 예언을 다 풀었습니다. 석가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그 뜻을 다 풀어보니까 결론은 자연을 말한 거였습니다. 자연 속에 공자와 그 석가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풀렸다. 그래서 확실한 그 정도령의 조건과 일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0만 불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만 국민소득 30만 불 내고 많아요? 자연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시작되면 우리나라가 먼저 30만 불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뭐 최소한도 10만 불, 20만 불씩 되겠죠. 그런 우리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종교가 문제인데요. 인류의 종교를 통일시킬 수 있다. 종교가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풍수를 연구한 결과 이것도 예언에 있습니다. 500년 전 그 격암여록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불선 삼합지가 남조선이다 그랬어요. 유기어, 불기어, 선, 그때는 뭐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세계 종교를 통일시킨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까지 이 종교가 비과학, 비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연활용법을 밝히게 되면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자연활용법을 따르기 때문에 종교를 통일시킨다. 이 자연활용법으로 통일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국은 하늘에 있는 땅이라는 이치를 아까 밝혔죠. 정말 진정한 하늘에 내린 땅이라는 거, 한국이. 그 다음에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꼭 드려야 할 말씀인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제물을 제가 바쳤는데요. 이건 어떤 제물을 바쳤는지는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이제 이 자연활용법이 박민찬이가 정도령이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이 자연활용법이 세계에 알려졌을 때에, 그때 제가 하늘의 제물을 어떤 것을 바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는요, 이 정도령을 기다리고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령이 많이 나타났었죠.
가짜 정도령이죠. 아마 수백 명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현재에도 아마 제가 볼 때 한 2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본인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도 약 7, 8명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도선국사 34대 전수사다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도령이라는 책도 쓴 걸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정도령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뭐라고 묻냐면은, 그러면 정도령의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바꾸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정도령이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놓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나도 못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거, 세상을 평화롭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영적으로, 아니면 자기가 뭐 성이 정씨라, 아니면 그러니까 옛날에 궁에서부터 이 시대에 통일교 문선명 총재, 이분도 본인이 정도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출세하거나 조금 저거되면 그냥 의시되면서 정도령으로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대화를 해보면 딱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거냐라고 했을 때는 대답을 아무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세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도령의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모두가 가짜였다라는 말씀을. 그러면 지금까지 정도령을 어떻게 찾고 있었는가? 자, 결국은요, 기도로 찾았어요. 기도. 내가 잘되게 해달라. 또 평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로 찾았는데 그 기도로다가 찾아진 것이 아니죠. 자연의 이치를 밝힘으로써 정도령이 정도령을 찾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정도령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세상을, 또 정도령은 그냥 자그마한 걸 가지고 정도령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개혁될 수 있고 정말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정도령이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령의 조건과 일치되는 사실, 왜 정도령인가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토론도 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연구가 됐다는 것, 정도령이라고 아니냐 하더라도 이런 연구가 됐다는 것은 아마 환영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 연구에 동참을 하시면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희망의 새아침 한국 주제는 박민찬이 왜 정도령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